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가죠. 그 구원에 관해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간단한 구원을 뭐 7시간이나 하느냐?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다르니까.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대와 그리스도의 세대를 얘기했고, 구원받아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나일강과 홍해와 요단강 건너는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걸 지식으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돼서 내가 충분히 구원을 이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 점수가 혹시 몇 점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마 거의 마지막 시간에 아마 성령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지난 6번째 시간에 한 분 하나님을 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 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생각을 하지만은, 지난번 6번째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 하나님이냐 도대체 세 분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이 세 분 하나님 왜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명확해지면 신앙도 명확한데, 도대체 믿으라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냐, 성령을 믿으라는 얘기냐.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가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일까, 두 분일까, 세 분일까, 이것을 만약에 혼란스러워 한다면 혼란스러운 믿음이죠.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보좌가 셋이 있더라.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또 성령님의 보좌, 이 보좌가 셋이 있더라. 그럼 삼위삼체잖아요. 왜 이 성경이 어렵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받는 어린 양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문자로만 보면 두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정확히 풀어내면 이것이 영적이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요, 문자적으로만 풀어내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우리 예수님. 그럼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그려놓고 예수님 입에서 칼을 2개를 딱 그려놓더라고. 왜? 날선 검이 나오니까. 그럼 예수님 입에서 진짜 칼이 나오겠냐고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풀어내면은 이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 수준에 따라서 별로 필요 없는 성경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 수준에 맞추는 건데, 문자적으로만 계속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또 원어만 주장하는 분들은 그 원어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제대로 된 신학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누이 표현을 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한 복음서, 마태복음 하나 갖고도 충분할 텐데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마태복음에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거듭남에 관한 설명을 할 텐데 거듭남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터치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왜? 영생은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요번에 이제 그게 2번째 시간이고 구원 전체에서는 7번째 시간인데 사도들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아무튼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을 그냥 육으로만 보면 하나님 두 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 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한 분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분명히 이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혹자는 또 사도신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보좌가 2개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영의 세계는 오른편과 왼편이 없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시간도 없는 것이고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의 오른쪽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권능의 상태로 계시는 것, 위엄의 상태로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로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권능의 자리에 계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요 문자로만 봤을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많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어에서 보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저 대기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눈에 표현하지만, 그러면 자, 대기권 안에서는 구름이 있지만 대기권 밖에서 오실 때 뭘 타고 오시나요? 금마차 타고 오셔가지고 구름으로 다시 바꿔 타고 오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 구름을 타고 오실 일이 뭐 있으시며 금마차 타고 오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무슨 날개짓을 하고 오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투영되기 때문에 오해들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다윗의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럼 자, 다윗의 우편에 항상 계시면 좌편에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 오른편과 왼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자리에 계시다. 그분은 권능 자체다.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거까지 알게 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저도 목사까지 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져 가니까 이 성경을 이 육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책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증거할 때에 저분은 지금 육으로 하시는구나. 저 목사님 지금 혼으로 하시는구나. 저 목사님 지금 영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긴 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성경 전체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성경엔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데, 아이 같은 사람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강요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도 대학생이 배울 것을 미리 유치원생들이 예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치원생들은 예습을 해봐야 초등학교 1, 2학년 거밖에 예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치원과 초등학생 되는 사람들한테 대학생 공부하는 걸 예습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한꺼번에 다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기가 다 다른 것이거든요. 전도서의 말씀이 있듯이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는 건데 무조건 다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나고는 소유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뭘 착각하느냐? 내 생명이 다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죽어야만 주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엄청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깨닫고 배우고 알면 구원이라 생각을 해요. 따라서 생명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자 생명을 이 받은 자 이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를 아니까 이제 알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알면 아버지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땐 정말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제 손주가 저를 알라고 노력하겠어요? 내가 할아버지인 걸 아는데.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인 걸 모르고 헤어졌다가 만약에 오랜 후에 만난다면 DNA도 검사하고 뭘 조사해보고 진짜 내 할아버지인가 내 아버지인가 연구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 아버지를 알면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어머니를 알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아버지를 알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내 입장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분 하나님이랍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정말 만드셨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진짜 주인이라면 자기 물건을 뺏길 하나님이 실제 뺏기실까요? 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인격 편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이 만든 물건을 남한테 뺏기겠냐고.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최선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이 만들었건 당신이 낳았으면 누가 보호하고 책임지죠? 하나님이잖아요. 왜 성경에 어린 아이가 천국 갔냐? 왜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예수님이 자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뺏기겠느냐. 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얘네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도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겠느냐? 신문하겠느냐? 지은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느냐?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렸죠. 자, 야곱은 사기꾼이 돼가지고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부모를 속여오면서 그걸 쟁취하려고 그러죠.
부모를 속일 망정, 거짓말을 할 망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권을 믿은 것이거든요. 이 장자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진짜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념적으로 그저 전통적으로 배웠던 수많은 이야기들, 아까도 목사님이 표현했지만은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다. 이 잘못된 생각에 방언을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산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이 하늘산 기도는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방언 못한다고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방언을 훈련한단 말이다. 랄랄랄랄라 하고 기도시키면서 딱 터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언이 아니거든요. 이 잘못된 것들, 이게 성령 받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는다, 맨날 그만 생각하죠. 세례요한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완성도 안 됐는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알아봐요? 세례요한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세례요한이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앞에 올 때 엘리사벳 속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한 살도 되기 전에 빡 뛰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1번은 예수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해서 방언 좀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성령 충만인 줄 아니?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 가느냐? 어린아이는요,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손주가 독일에 있는데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얘를 데리고 내가 아이스크림 집에 가요.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하나 사주면 할아버지 좀 한 입 줘 그러면 안 줘. 욕심나서 안 줘. 안 줘도 당당해. 지가 다 먹고 나서도 히 웃고 나서 다음에 또 다음날 되면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달래. 야 너 어떻게 안 주는데? 아 그래 할아버지 오늘 줄게. 그냥 또 사달래. 그럼 할아버지가 힘 있나요? 또 가서 사주지. 제 손주는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어지면 그렇게 나를 하나도 안 주는데 당연히 달라고 해요. 그럼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이 날 만지셨다고 믿으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는 걸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연구해요.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뭐 잘못, 맨날 연구하거든. 계속 연구하면 뭐가 돼? 옛날에 연구 알아요? 신형래? 이게 기독교 망가진 이유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팔을 끊기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땐 필요해요.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로요, 성경에서 구원론은요, 어른이 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론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조금만 더 깨달으면 되고 조금만 더 깨우치면 된다 생각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부모가 자기를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다 자기가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 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 하나님 생명 주는 과정은요, 우리가 지금 알았던 많은 부분을 놔야 합니다. 저는 뭘 믿고 사느냐?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도 그분 나를 안 버리는 거 알아요. 저는 제 발로 별짓 다 하고 죄 짓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 절대로 날 포기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면은 한 분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은 두 분 같기도 하고 세 분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까 제가 에서와 야곱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피조물이라는 것이 100% 믿어지면 100%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시편 139편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자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누구의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지으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의 생이 기록된 걸 알았단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토종교를 보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자기 길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보여지면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난 건 내 부분이고 잘나시고 실패 안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날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이끄신다는 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야 되고 내 실수와 내 연약한 바라보지 않냐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고 갈 때에 한 분 하나님이 선명해지며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한 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